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죠. 이것도 해보고 싶다, 저것도 해보고 싶다. 근데 많은 경우가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뭘 하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의 뇌 속에 이미 하고 있던 그 일이 길이 나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행동을 내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뇌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습관은 뇌에 길이 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바로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퍼에 가면 그냥 지나가면서 당연히 달달한 과자나 초콜릿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그냥 그 귀찮은 라면을 꼭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눈을 뜨면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열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눈을 뜨면 챙겨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슈퍼에 가도 야채 있는 곳으로 먼저 가서 야채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우리의 머리에, 뇌에 길이 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늘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늘 그 부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늘 어떤 것을 봐도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또 비판적인 것을 늘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 머리에 길이 이미 나아졌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꼭 비판적인 것을 보죠. 또 머리에 좋은 것을 보는 그런 길이 나 있는 분들은 늘 좋은 것을 보고 또 칭찬의 길이 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칭찬하는 길이 그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나의 습관, 생각 이런 거를 고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들어진 그런 길은 생각이나 또 어떤 행동의 길은 한두 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길이 날 정도로 많은 수의 그런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선택해서 결국은 그것이 나의 선택이 되고 뇌에 길이 날 정도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길, 좋은 길이야 계속 가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잘못된 길을 고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주, 그리고 3달, 3년이 지나야지만이 그 잘못된 길이 지워지고 좋은 길들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3일 만에 끝나는 이유는 나에게 나 있는 그 길이 이미 너무나 뚜렷하게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두 번으로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그럼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좋은 길만 열어놓으시지 안 좋은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쁜 습관을 가지고 나쁜 삶을 살게 하는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을 결코 나서지 않는 듯하다. 그분은 당신의 눈을 한번 깜빡여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느리더라도 실수하여 그르치더라도 우리더러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또 1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가? 그것이 또 우리의 머릿속에 그 길이 만들어져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월을 악하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술 취해서 방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시간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구속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라.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 시간을 돈을 주고라도 사서 거기서 끄집어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행복한 길로 열어갑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듯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모든 소식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뭔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먹먹하게 하는 소식만 가득합니다. 또 이편 저편에 나눠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뭔가 우리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유튜브와 뉴스에서는 늘 악한 일을 확대 재생산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더 불안하고 더 두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그 속에서 보내는 것이 바로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내 생명을 갈아먹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시간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고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런 쓸데없는 어떤 면에서 세상의 악한 여러 가지 소식들과 악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내 생명의 시간들을 놓고 살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구속해내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2024년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어떤 시간이 참 시간을 잘 보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2024년을 지나오시면서 이 시간은 내가 참 잘한 것 같아. 어떤 것입니까? 유튜브를 열심히 본 것입니까? 아니면 영상 드라마를 밤새도록 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웃집 사람들과 쓸데없는 그런 뒷담화를 열심히 한 것입니까? 뒤돌아보았을 때, 내가 2024년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래, 이 시간은 내가 참 잘 보낸 것 같아.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시간, 그렇게 내가 뒤돌아보았을 때 참 잘 보낸 그 시간, 그것을 바로 시간을 구속해낸 시간이다. 지혜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 시간을 구속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너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어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목적인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 우리의 존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길이 아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 방향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사단을 따라가고 사단이 원하는 그 욕심과 욕망과 거짓에게 훨씬 더 가까이 가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시간이 하루에 보통은 다 3시간 이상씩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시간 이상씩 스마트폰을 보고 영상을 보는데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닮고 싶지 않다.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 그것이 나의 본심인 것이죠. 본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원하시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에 그 시간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바꾸어 가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죠. 제가 옛날에 그 TV를 볼 때 이 차인표 씨가 턱걸이를 100개씩 한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다가 이렇게 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 매달렸는데 한 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팔에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한 1년이 지나니까 한 10개쯤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조금씩이나마 끊임없이 한 1년 하니까 한 개도 못하고 매달리지도 못했던 그 몸이 한 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몇 년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철봉을 집에 사놨습니다. 몸이 또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옷걸이로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해는 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 말에쯤 돼서 몇 개쯤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5년째 날마다 행복한 묵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습관이 돼서 길이 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이지만 잠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길들을 세상에서 사단에서 악한 것에서 이끌어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새로운 길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예수의 길로 우리의 길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시간을 구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시간을 악한 세상에서 구해낸 것이다. 5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에 취하면 방탕함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방탕함이라는 말은 넘친다, 절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가 되지 않지요. 넘치게 되고 낭비하게 됩니다. 술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것에 취해서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영상도 있고 오락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 쇼핑 중독도 있고 수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이 방탕함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했을까? 이것은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공통적이냐? 술 취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어쩌면 세상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래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올해 36이고 LA 다저스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11년 20살에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했습니다. 21년에 다승, 자책점, 탈삼진 각 1위를 해서 투수 상관왕이 됐고 그의 사이어상이라는 투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던 중에 그 아프리카의 실상을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거리, 그것과는 대비되는 영롱한 아이들이 눈망울을 보고 두근거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년의 기다림 속에 이 사람은 드디어 이 비시즌, 여러분 야구를 좀 아시는 분 알겠지만 시즌이 끝나면 야구 선수들은 비시즌을 맞이하고 그 시즌에는 자기의 몸을 만들어야지 다음 시즌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잠비아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커쇼의 삶을 바꾼 잠비아 소녀 호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눈부시게 아름답고 영리한 아이 호프는 안타깝게도 선천적 에이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모습에 방황합니다. 커쇼라는 사람은 10대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거기서 지금의 아내 엘렌 멜슨을 만나게 되고, 이 엘렌 멜슨을 통해서 이 커쇼는 크리스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10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커쇼는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을 잠비아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호프의 홈, 희망의 집이라는 자선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커쇼는 특별히 탈산진 기부를 하는 것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삼진 아웃을 잡을 때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53만 원, 500달러씩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거진 1억을 넘는 돈을 매년 이 사람은 기부를 하고 있고, 각종 시상식에서 상금을 받으면 80%를 아프리카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커쇼는 매년 잠비아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들을 올립니다. 내일 잠비아로 떠납니다. 우리의 여행과 우리가 만날 사람들의 희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한 달 정도 이 아프리카 잠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커쇼와 엘렌이 이 삶을 시작한 것은 25살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연습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LA 다저스에서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 유현진은 커쇼는 최고의 에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착하고 성실하다, 이런 선수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에 고마울 따름이다. 커쇼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삶으로 보이며 증거할 뿐이다.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살아낼수록 살아갈수록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내 삶이 가치가 있고, 내 삶이 과연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이가 든다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이 악한 세상에서 구속해서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려는 그런 훈련과 실천과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도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우리의 삶은 한 걸음도 의미 있는 걸음이 되지 못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성장과 성숙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24년이 지나갔습니다.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2025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잘못 냈던 길들,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새롭게 결심을 하십시오. 새로운 길을 내겠다. 예수의 길을 내겠다. 내가 그래서 그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한 삶을 살며 삶의 진정한 지혜로운 자, 삶의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이 한 해를 마쳤을 때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생겨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